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종 그를 얼마나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돈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더라면 지식을 통찰하면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이 한국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관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가 우리 주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과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때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을 위하는 차승으로 관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리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방법입니다. 지난주 예배 제목이 뭐였죠? 누구의 방법? 네, 요셉의 방법.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시작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분명히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걸려듭니다. 시작을 제대로 못하면 분명히 말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시작을 제대로 못하면 분명히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작을 제대로 하면은 걸려들지 않습니다. 말려들지 않습니다. 스며들지 않습니다. 뭐에? 사단의 속임수. 그렇죠? 걸려들지 않아요. 시작을 제대로 한 사람은 붙지를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 시작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자체가 사단의 속임수로 만들어진 세팅된 세상입니다. 이미 이 세상 곳곳에 사단이 감춰놓은 속임수 함정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 랩런트들은 다 걸려듭니다. 예, 다 말려듭니다.
다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과 사단 문화 지금 다 걸려들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스며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 그거 안 보면은 애들이 삶이 제대로 안 돼요. 그 정도로 학교 학업보다 유튜브가 아이들한테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나마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다 압수하죠? 주안의 학교만 그래요? 다른 학교는 압수 안 하나? 그래? 그럼 분명히 그 아이들 중에 수업 중에 그렇죠 몰래 보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걸려듭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어른이 되면은 확실하게 빠져듭니다. 맞죠? 빠져든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진짜 잘한 게 이겁니다. 올바른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작을 올바르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다른 친구들은 올바른 시작 자체를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권력자가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맞죠? 권력자가 너 이렇게 해 하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권력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고 배경을 보면은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잖아요. 그럼 결국 사단이 속임수를 주는 대로 권력자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시켰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 그렇죠? 음식들을 먹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변질된 민족으로 만드는 거죠. 변질된 사람으로 섞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니엘이 이것을 확실하게 봤잖아요. 봤잖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의 방법, 시작을 올바르게 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시작이 뭐다? 올바른 시작은 딴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면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뜻을 정하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결국 다니엘이 한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다니엘은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겁니다. 정확해요. 다니엘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 붙잡고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입니다. 그렇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주종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주종 관계를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뭐가 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렇죠? 이런 주종 관계를 확실하게 결단 내리고 뜻을 정하고 시작을 한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만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복종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민족이 그렇죠? 이방 민족에게 져가지고 끌려왔지만 그렇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나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맞잖아요. 그들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꾸 내가 허용해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분명히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어디까지 걸려들죠? 언약을 놓칠 정도로 걸려들게 됩니다.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놓칠 정도로 말려들게 되고 스며들게 되고 빠져들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를 허용하잖아요. 그럼 그때 진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 뭔가를 허용했을 때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나중에 그걸 계속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내 상태가 어떻게 되죠? 완전히 무뎌진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날 늦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럼 빨리 정신 차리셔야지. 맞죠? 근데 그거를 그냥 관대하게 받아들여? 그럼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 계속 늦게 일어나. 그럼 그게 나에게 당연하게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부분들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냥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 결단, 그런 올바른 시작. 그렇죠? 다니엘의 방법입니다. 시작은 진짜 올바르다. 다니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는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런 결단을 하시고 그런 뜻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려들지 않아요. 걸려들지 않아요. 스며들지 않아요. 빠져들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걸려들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올바른 시작을 안 했어요. 올바른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럼 나중엔 다 이 병들어진 망가진 세상과 함께 묻어가면서 같이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소돔과 고모라들이 생기고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알죠? 창세기에 나온 소돔성과 고모라성.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에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거셨어요. 이 성을 멸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성을 멸해야 되지만, 그렇죠? 멸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를 찾을 때? 의인함. 맞습니다. 내가 이 성 중에서 의인 한 명만 찾아도 나는 이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해 줄 거야. 기다려 줄 거야. 그 의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과 같은 올바른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뭐가 의인인데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의인인데요? 다른 게 의인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죠?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만이 거룩하시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게 의인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해드리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에서도 그런 렘넌트 한 명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이 잘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시작을 잘했고요.
두 번째, 고백을 잘했어요. 올바른 고백.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고백. 어떻게 고백했는 줄 아세요? 자기를 맡은 환관장한테 부탁하잖아요. 무슨 부탁? 우리는 그 왕이 지정한 음식들 안 먹을게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냥 채소만 주십시오. 채소만 주십시오. 근데 환관장이 처음엔 거절하잖아요. 안 돼. 너희들 왕 앞에 서게 될 텐데 왕이 너희들 얼굴 봤을 때 다른 친구들 얼굴과 확연하게 구분이 돼가지고 너희들의 그 초췌한 얼굴을 보게 하면은 내 목이 달아날 거 아니야. 내 목이 달아날 일을 내가 왜 해? 안 돼.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때 올바른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고백을 우리 렘넌트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열흘 동안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어떤 시험이죠? 우리한테는 채소만 주고 다른 친구들한테 똑같이 왕의 진미를 주시고 열흘 있다가 우리들의 얼굴과 그들의 얼굴을 한번 시험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판단하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잘한 거예요, 다니엘.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렇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렇죠? 확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은 믿음을 고백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거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근데 이 책임은 일반적인 그런 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막 문제 저질러 놓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런 식의 수준 낮은 책임이 아니라 맞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도록 신앙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고백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도록 신앙 고백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셔야죠. 맞죠?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친구들이 다 세상의 흐름 속에 걸려들고 말려들고 스며들고 빠져들고 그냥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죠? 생각 없이 멍한 동태눈깔처럼 그냥 따라가고 있는데 그 흐름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다니엘처럼. 그게 다니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이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에 흑암 속에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흑암 문화에 지금 빠져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 흐름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책임을 진짜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겁니다. 그랬을 때 열흘 있다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책임져 주시잖아요. 열흘 있다가 얼굴을 확인해 보니까 어라? 음식을 그렇죠?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은 생리적으로 보면은 정말 영양분 많은 것들을 먹은 그렇죠? 얼굴이 더 윤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영양가 있는 것들 다 먹잖아요. 얼굴 피부 고화질하고 채소만 먹으면 얼굴 막 이렇게 좋지 않고 막 그렇죠? 그 말을 환관장이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맞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잖아요. 너 채소만 먹으면은 그렇죠? 몸에는 여러 가지 그 필수 영양분들 다 섭취해야 되는데 그 채소 속에는 그 필요한 게 다 있지가 않아. 그럼 분명히 결핍된 그런 것들이 너 얼굴에 드러난다고. 그런 걸 옛날 사람들도 다 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너 얼굴 초췌해지면은 안 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을. 근데 열흘 있다 보니까 그 사실이 깨져버리잖아요. 사실 위에 뭐가 있어요? 그럼 고백하세요. 눈에 보이는 사실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있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셔야죠.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도 이미 그 기도를 붙잡고 살았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절대 없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니까요. 그 증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보좌의 축복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사실을 뛰어넘는 영적 사실을 부어주시잖아요. 기적을 부어주시잖아요. 왕 앞에 섰어요. 왕이 물어보죠.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다 수업 받았을 텐데, 그렇죠? 뛰어난 교사 초빙해가지고 똑같이 가르쳐줬을 텐데 어떻게 된 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만 그 사람들의 지혜보다 10배 이상 뛰어나냐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월등하게 뛰어나냐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과 지혜자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잖아요. 상대가 안 될 만큼.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정도로 꿈과 예상과, 그렇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누구한테? 다니엘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내 자신이 어떤 상태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 내 자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밖에 없는 성전의 상태가 되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걸 잘한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런 올바른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도록 올바른 고백을 계속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다니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잘한 거. 올바른 전달을 잘했어요. 전달을 잘했다니까요. 나라가 임하시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잘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해버리니까 하늘에 속한 비밀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그 비밀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위에서 임해버리니까 그것을 올바르게 전달을 잘했다니까요. 그래서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 꿈을 꿔. 아무도 그 꿈을 얘기를 못 해주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똑똑한 왕이에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모든 박수술객들, 지혜자들 불러요.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진짜 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꿈 때문에 이 왕이 정신문제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그 꿈이 나를 괴롭혔는지 너무 번민해가지고 알고 싶은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신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올바른 시작을 안 하잖아요. 그럼 계속 그 권력자들의 그 흐름 속에 묻어가다 보면 권력자들이 나중에 정신문제 속에 빠지게 되면은 그냥 싸그리 그 안에 걸려서 그냥 죽는 거예요. 권력자가 정신문제 생겨버리니까 자기 문제 해결 못 해주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뭔 얘기하죠? 자기가 뽑은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박수술객 지혜자들 다 죽여버려. 아무리 지혜가 있으면 뭐해? 내 이런 문제 하나도 해결 못 해주는데 무슨 지혜자가 필요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권력자 쫓아서 막 눈치 보고 막 기대고 막, 그렇죠? 아첨하고 그냥 쉽게 알랑방울 끼고 따라가다가 결국 권력자 정신문제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요. 근데 다니엘이 올바른 시작이었어요. 누굴 믿었느냐? 누굴 믿고 누구의 편에 섰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권력자들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창조주의 편에 설 거냐? 잘은 모르지만 문제 왔을 때 알게 돼요.
그 어린애들이 놀이터에서 싸우잖아요. 실컷 잘 놀다가 싸워요. 대판 싸워요. 그럼 나중에 결국 걔네들 입에서 뭔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근데 언제가 제일 비참한 줄 아세요? 부모 없는 애들이 싸우다가 그 말 들었을 때 상대편 애는 엄마 아빠 데리고 온다고 해. 근데 나는 엄마 아빠가 없어. 그때 부모의 빈자리가 가장 커 보여요. 맞잖아요. 저놈은 엄마 아빠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난 데리고 올 엄마 아빠가 없어. 문제 없을 때는 몰라요. 근데 진짜 문제 생기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주인의 빈 곳이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실제 문제, 현실 터지잖아요. 그럼 그때 다 드러난다니까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해결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이런 상황이에요.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 해결을 못 해주니까 결국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지혜 믿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선택한 그 삶을 살다가 함정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때 딱 한 명, 다니엘. 아 진짜 멋있는 놈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아 진짜 천국 가면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 나누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니엘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굴곡 있는 삶을 굴곡 있는 상태 속에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상태를 보니까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렇죠? 항상 아주 잔잔한 물 흐르듯이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주인이에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확하게 모시고 결론 내리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 앞에 서고 항상 그분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그렇게 잔잔하게, 다니엘 개인적으로는 절대 개인 문제 때문에 흔들렸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냥 외부에서 문제나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그런 일에 말려들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해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렇죠? 준비된 한 사람, 의인 한 명을 찾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누굴 찾은 거예요? 다니엘 한 명 찾아가지고 모든 박사, 술객, 지혜자들 죽음을 면하게 되잖아요. 면하지 않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전으로 준비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거를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전달을 하게 하십니다. 그걸 다니엘 올바르게 전달을 한 거예요. 왕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왕 앞에 나가기 전날에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한테 기도 부탁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놈들과 같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살려달라. 그렇죠?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놈들과 다르잖아요. 왜? 하나님의 동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기도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를 하잖아요. 왕이 꾼 꿈을 알려주시잖아요. 밤중에.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얘기하잖아요. 그 시위대장 아리옥인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왕이 왜 이렇게 급하시냐? 응? 내가 왕의 꿈 해석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아리옥이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왕이시여, 당신이 사로잡은 그 애들 중에 한 명이 왕의 해석을 알게 하실 겁니다.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들고 와. 다니엘아, 네가 진짜 내가 꿈꾼 해석할 수 있느냐? 올바른 전달. 어떻게 전달하죠? 내가 잘나서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보여주실 겁니다. 올바르게 전달했잖아요. 올바르게. 그렇죠? 전달자. 자, 무조건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죠? 이 사람입니다.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한 사람이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올바른 전달입니다. 맞죠? 다니엘. 그러니까 왕이 듣고 어떻게 하죠? 다니엘서 2장 보시죠. 2장 25절부터 보면은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그렇죠.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아니 다니엘은 왕 앞에 대답하여 올바른 전달자.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안 놓쳤잖아요. 그렇죠?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이러하나이다 하고 그 꿈, 어떤 꿈을 꿨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그 신상이 그렇죠? 머리는 어떻게 되어 있고 가슴, 팔은 어떻게 되어 있고 배와 복부는 어떻게 되어 있고 뭐 다리는 어떻게 되어 있고 넓적다리 어떻게 되어 있고 발은 어떻게 되어 있고 발가락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 구성 성분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죠. 왕의 후에 앞으로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나라들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떤 나라는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그렇죠? 철로, 흙으로. 자, 다니엘의 방법.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다니엘처럼 그런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거 한 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돼요. 주기도문만 제대로 하고 시작하셔도 돼요. 진짜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하시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네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이 나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그 답을 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죠?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 문제 때문에 저주나 재앙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주는 시험거리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나 싸움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누리는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이런 거에 안 걸려든다니까요. 말려들지 않는다니까요. 빠져들지 않는다니까요. 맞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그렇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일용할 것들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반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루 살다 보면은 많은 것들 다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걸려들지 않는다니까요. 말려들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완전 보장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그런 인생 살아야죠. 그렇죠?
자, 다니엘의 방법을 나의 방법으로 정말 붙잡고 올바른 시작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저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진짜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채소만 먹었는데도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윤택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올바른 시작을 한다면, 그렇죠? 시작할 때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려들지 않고 스며들지 않고 빠져들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작을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비밀들을 누리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포럼하시겠습니다.